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해마다 좀 달라지죠. 올해는 4월 4일 참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부활주일 되면 이제 벚꽃이 피는 막 피기 시작하고 또 피고 하는 그런 시절이긴 한데 올해도 적당하게 들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때로는 중순에 있고 초순에 있고 또 이럴 때는 3월 말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3월 말에 있었죠. 이제 3월 말에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윤달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날짜가 당겨졌다고 하는 것은 윤달이 곧 다가온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주일이 그 양력과 음력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춘분은 양력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은 음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나고 나서 다가오는 주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양력입니다. 그래서 음력과 양력을 번갈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날짜가 상당히 헷갈리고 힘이 들죠. 그래서 올해는 4월 4일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봄비가 어떻게 보면 꽃비가 되어서 많은 꽃이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모든 식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비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파릇파릇한 새싹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군자란도 가운데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난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호접란이죠. 작년에 꽃이 피고 나서 진 것을 버릴까 하다가 그것을 다시 화분에다 옮겨 심어서 제 방에다가 키웠는데 올해 그게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었습니다. 참 신비해요. 이 꽃이 올라와서 꽃 피는 거 보면 그냥 살아남은 것도 감사한데 꽃까지 피었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런 생명들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이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기가 집어넣을 리도 없고 AI가 있지만은 AI가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 식물에 들어있는 이 정교한 프로그램 AI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넣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말 정교하게 우리 인간이 해치지만 않으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자연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어떤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세 가지 부활신앙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어떤 걸림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명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적, 애니미,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데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간이 점점 죄를 짓게 되면 이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죄를 짓고 우리 생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단절되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사탄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를 상실해버리면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 사망의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죄를 짓고 다 살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확 벗어버리면 사탄에게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사탄이 큰 승리를 한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얽혀가지고 죄를 거기다 엉겨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죠. 이거는 사탄의 승리입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사탄의 큰 승리죠.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종종 거두는 이 사탄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또는 우울증에 빠졌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모두 하는 것도 다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승리였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탄의 모든 그 계획과 그 사탄의 권세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완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기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을 이긴 거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그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무시무시한 공회 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했고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조금도 그 평안함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승리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망아 할 때는 그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고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가운데 헤매다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죄도 짓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의 승리로 사탄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죽음을 이긴 거죠.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난도 있잖아요. 다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있으면 그게 다 생명이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산행을 등산을 갔는데 그 산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호수 이런 계곡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 가운데 뭐 꿈질꿈질해서 보니까 그게 말이죠. 개구리가
그 알을 나눴는데 알을 막 엄청 많이 나눴어요. 근데 그 알 속에서 이제 이 개구리들이 이제 올챙이가 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개구리가 이렇게 알을 나눴는데 이 차가운 물 속에서 이놈들이 이렇게 돼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꽁지가 나오고 막 다리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다닐 텐데 참 너무 신비하다. 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 참 너무나도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 채워지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부활신앙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는 다 all over, 끝나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끝났다 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all over, end.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유태인들의 혼란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 다시 시작되는 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자살률 1위라고 그래요. 많은 연예인들이 종종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우울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리저리 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할 게 없다.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끝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끝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롭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집에 가야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도끼로 일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분이 처음에 거부하고 발광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천국을 이뤘는데 그 사형장에서 찬송 부르면서 사형을 당했죠. 이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는 영혼이 새롭게 돼가지고 간 거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냥 어떻게 찾아가셨느냐? 영적인 몸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영체예요. 그 예수님의 영체가 어떻게 해서 다닐 수 있습니까? 영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모르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다예요. 모든 게 물질. 눈에 보이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부활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 독일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기도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독일도 가고, 기도할 때 필리핀도 가고, 기도할 때 미국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썩을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썩어질 육체에 매달리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 육체 뭐 썩어질 건데 뭐 이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올인하게 되면, 육체에 올인하게 되면 별걸 다 먹으면서도 아프고 별걸 다 먹으면서도 병 걸리고 죽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 정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우리가 58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58절.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므로,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망할 것 같고, 그래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